오늘 성가대 참 힘있고 은혜롭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참 감동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이제 세월이 갈수록 많이 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올바른 물질관이라. 이 설교를 제가 7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남폭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시사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라든지 우리의 주변에서 또 사회 전개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핵심적으로 물질과 다 관련이 돼 있고, 또 이단의 무리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물질을 착취해서 사욕을 채우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또 믿음도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 이거에 대해서 또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법해서 이 차제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헌금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아주 민감해요. 이 물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어떤 개인을 지목해서 한다고 그런 생각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만수 목사를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받아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롭게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 더 덧붙일 거는 그 남폭교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 그 CTX 텔레비에 또 방송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오늘 기도하신 황도주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참 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또 듣게 되는데 복습하시기 바라요. 복습.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참 요긴한 말씀입니다. 이건 평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심도 있게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수차에 걸쳐서 헌금, 선교 헌금을 걷어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 헌금관, 요긴한 교훈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아는 대로 돈은 분명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걸 원문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라. 돈이 필요하지만 그의 사랑함으로 그에 매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돈에 대한 마음가짐, 습관, 생활 방식은 그 사람 인생 내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새길 때도 이렇게 새겨보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처신하고 쓰고 있느냐 볼 때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깊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성격뿐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 특별히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형성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들의 곁을 떠나고 그들 인생길을 갈 때 그 어느 시점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돈을, 부를 가리켜서 만몬이라, 그 아람어인데 부의 신, 탐욕의 신, 돈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쟁신으로, rival God, 경쟁신으로 인격화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괴물 앞에 오금을 못 펴요. 일국의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장군도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이 돈이란 괴물이, 이 만몬이란 괴물이 우상숭배자로 만들고 비굴하게 만들고 교만한 자로 만들고 노예로 만듭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바울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일단 이 만몬에게 잡히면 하나님 몰리하게 되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에 더 그렇다고 그랬어요. 말세 징조 중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몰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아주 지금 팽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에 잡히면 눈이 흐려서 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생활해 가는 사람들 볼 때,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할머니가 아주 저 명륜동에 크게 빌딩도 있고 부자로 살고 그러는데 자기 손자 하나, 한 손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 구멍가게 다니면서 날짜 지난 우유를 사다가 먹이는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정말 한심스러운 일. 돈에 잡힌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릴 때 그놈이 노름판에서 마누라를 잡혔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때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내심 그 분석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분석을 해봐도 돈에 자기 마음이 잡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뭐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집사다, 뭐 군사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그 웃은 얘기 있잖아요. 그 웃으면서도 뜻있는 얘기인데, 전에 여전도 회장님이 이 복부인인데 뭐 아파트 쏘다니고 부동산 투기하는데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뭐 정신이 다 나갔죠. 주일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다 그러니까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저녁 예배 시간일 거예요. 와서 강대상에서 딱 얘기하는 게 찬성가 405동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그게 왜냐하면 그거 잡히면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비결이 뭐냐? 올바른 물질관, 헌금관이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첫째,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가난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12절 여기 배웠노니, I have learned, 어떤 시점에서 딱 배웠다 이게 아니고 배워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뜻깊은 말입니다. 현 그 상태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그런 삶이 바울이 본래 태어날 때부터 받은 특별 은사가 아니라 배워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 연단이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탐욕, 정욕, 성욕, 명예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족의 삶을 배워나가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본래 우리의 미천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6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라.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 먹는 거 입는 거 있다고 뭐 욕심이 동하지 않고 그걸로 만족하느냐,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미 결단을 내린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뭐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참된 행복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게 이 세상 것으로 되느냐? 이 중에 지금까지 체험한 분도 있을 거고, 아니지, 이거 소유하면 내가 만족하지, 아직까지도 그걸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망고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결론은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데 오르면 오를수록 더 사모하고 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마음이거든요. 그걸 다윗이 잘 표현했어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공고한 일도 많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 뻥 뚫린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린 그걸 먼저 아는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불신한 가운데 그게 아닐까 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인생은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귀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 갖느냐. 건강도 마음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텔레비에 뭐 종종 나오죠. 하루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5번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3번이라고 하던 게 늘었어요. 누구나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이걸 다 극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방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게 제일 좋은 약.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 처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 병 치료받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반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가짜 웃음이냐 진짜 웃음이냐를 우리 신경세포가 알질 못한대. 그래서 웃으면 그렇게 좋대요. 온 세포가 막 활동을 하고 생동감이 넘쳐서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음사 사역할 때 내가 딱 가면 아침에 가든 점심에 가든 딱 다 일어나가지고 웃는 거라고. 내가 한번 웃어봐요. 배에서부터 힘을 주고 좀 떨어지지. 하하하 다 웃어. 조국장 해봐라. 조국장 시작. 하하하 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위치 어머 테이블에 다 엎드려요. 팔굽혀펴기 처음에 한 20번 시작해 지금 120번 단번에.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나더러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그거 강제로 그런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심을 하고 이랬어요. 이제 내가 요령 다 가르쳐 줬으니까 각자 집에서 하든 뭐 하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내가 또 괜히 이것도 결례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여자 디자이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아닙니다. 너도 나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거든. 우울하고 슬픈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요. 어제도 상당히 제가 좀 우울했어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것저것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또 세월 이 시대도 그렇고 날씨까지 그렇고 그러니까 척 처지는 거야. 야, 이러다가 또 운전하다가 뭐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딱 돌렸어요. 야, 네가 왜 그러느냐? 이건 마귀 역사다. 왜 우울할 이유가 어디냐? 얼마나 기뻐할 그런 자산이 있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뭘든 듣던 어쨌든 노래하면서 딱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만사에 자신도 생기고 확 바뀌는 거예요. 안 되면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의지적으로 어떻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때 선교 여행 10번 이상 파선도 당하고 죽을 지경, 지금 현재 여행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지중해 바다 가운데 빠져 죽을 위험도 있고 그런 열악한 환경 중에서도 그가 자족했거든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정립하고 만몬에서 해방되는 두 번째 뭐냐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그랬고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참으로 비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귀인의 자리에 앉게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관리인이다. 내 소유는 생명까지도 오너는 하나님이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 뜻을 따라서 관리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 오늘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개혁운동의 초점이에요. 루터의 개혁은 구원에 있지만은 칼빈의 개혁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할 일이 있다.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럴 때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채널이 생긴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친 요점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이 무슨 병 고치는 은사주의도 아니고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계시, 의존, 사색,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런데 이분이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설교집에도 나와요. 장출혈이 심해가지고 이게 소천하시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장에서 막 피가 흐르니까 뇌출혈이죠.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입원하시는데 계속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혈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우울에 빠졌다고 그래요. 야, 이게 뭐 사는 거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지, 뭐 가게 되면 가지 이랬다는 그러는 중에 잠이 딱 들었다. 근데 잠든 가운데 온 몸속에 빛이 있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몸속의 세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데 이게 하늘로 도달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밝은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눈을 딱 떴는데 그 후 장출혈이 멈추고 완치됐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 헛된 말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기서 받는 교훈이 나의 전부가 하나님 찬송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삶의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구나,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돈에서, 욕심에서,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본을 보인 교회가 신약교회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인데,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 헌금했다고 그랬습니다. 극한 가난이라는 그 원문의 뜻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성한 헌금을 했느냐? 양보다 질이겠죠. 부자가 뭐 10,000원 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10원 하는 것이 더 주님 보시기에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가난하다고 비관하거나 부자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켜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 가난한 자에게 은사를, 영적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부자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다고 비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오너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에게 맡기시지를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라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한 것 같지만 그것을 모을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래요. 오너가. 교만할 게 없어요.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막대한 돈을 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감동받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짓진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그걸 짓는 거를 사명을 주면서 그 기도문 가운데, 감사 기도문 가운데 이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이런 자세로 해야 돼요. 내가 부를 축적해서 드렸으니 너희는 뭘 드렸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맡겼던,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서 못하지만은 그러나 극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힘을 다하고 사모하고 정성껏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게 더 귀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대놓고 얘기해서 부자의 헌금으로 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성 있는 그런 성도들의 희생 봉사로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깊은 철학에서 용단을 내렸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주님의 소유올시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벌써 내가 주님의 소유라고 그럴 때 박 목사님 그랬어요. 유쾌하고 기쁘게 인생을 여유 있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자기 집이 불을 탔는데
뭐라고 그랬는 거 하니? 주님의 집이 불탔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하니 얼마나 여유만만해. 여러분,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였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not self-centered but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이 바뀌어서 새롭게 판을 짜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광태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세웠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 목사의 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지금 현재 과연 중심에서 협력자냐, 그렇지 않으면 방관자로서 판단하며 지켜보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오창옥 장로님 충청도 찾아가서 잠깐 뵀는데, 보더니 막 우세요. 정신이 뭐 이렇게 좀 약간 이러고 묻는 말 또 묻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나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장로님들이 소천도 하시고 지금 투병도 하시고, 최은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투병 중이시고, 다 이렇게 물러가는구나.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화평교회, 오늘의 화평교회가 이런 분들의 헌신의 열매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협력해 나아가고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부족한 걸 서로 보충하면서 뻗쳐서 건물 세우듯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더십 바뀌는데 참 은혜롭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걸 질투하는 사탄이 충동질해요. 여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제가 30년 이상을 여러분과 신호회락을 같이 했는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난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교통정리 다 하시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그래도 또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일도 없대. 근데 이 얘기 하더라 저 얘기 하더라 추리소설을 쓰고 교회를 되게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묻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침묵 정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최고다. 하나님 소유가 최고다. 욥기 1장 21절 22절 박윤선 목사님이 읽을 때마다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천하장수도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유병원인가 그 사람이
돈 뭐 이렇게 3개 갖고서 이게 조단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얼마나 초라해. 그 죽음의 자리에 검은 콩 10개, 스ኳ린 메달, 돈 500원짜리 5만 원짜리 몇 다발 가져간 일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어요. 욥기 말씀 내용, 이런 사상은 참 깊은 사색을 가진 기독교 철학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질보다 먼저 주님을 기업으로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의미 없이 물질을 애착을 해가지고 물려주면요, 그 복이 안 됩니다. 저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얘기하는 건, 나에게 돈이 많이 없는 게, 많이도 뭐 조금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없지만은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 간에 뭐 분쟁이 있을 거예요. 뭐 유산 때문에 싸우기를 하겠어요. 늘 화목하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이 있는 거 내가 시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물려주면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래도 그런 대로 노래 잘하는 폭이에 가면, 끝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대다수가 수전노입니다. 돈 지키려고 발발 떨어요. 개와 같이 잔다고 그래. 돈 그거 누가 도둑해 갈까 봐.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재벌가의 그 가정에서 부의금 논하는 것 때문에 소송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어째서 여기서 풀려나지 않고는 늘 불행한 거예요. 사색에 의해 처신해가는 신자라면 일대 혁신을 일으켜야 돼요. 움켜쥐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일대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스토어링 업. 땅에 쌓아두는 걸 스톱해라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락커펠러가 아주 인색했대요. 엊그저께 TV조선 거기에서 김동길 교수 뭐다 얘기하는데 내 들었는데, 그런데 말년에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베푸는 삶, 주는 삶. 교회도 세우고, 자손한테, 죽는 데는 사람이 98살까지 살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면 자꾸 퍼주라고요. 보험 사역 위해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리켜서 이게 얼마나 귀해요. 14절에 고난에 동참하는 거, 18절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1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실천적 삶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드리는 삶, 주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제 원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신학 이론이나 논리나 상식을 뛰어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자들 만나면 봉투에다가 조금씩 용돈을 넣어서 줘요. 거기다 성경 구절을 씁니다. 이번에는 엊그저께 만났는데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썼어요. 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돈을 주면서 쓰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화실이 번창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뭐 너희더러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이거 바울이. 나 그 물질 안 보내도 충분하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가 복 받는 일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결론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수백 배 채운다. 기도하겠습니다.